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칼 같은 하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애로우시며 또 한편으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해와 생각은 사람 개개인이 느끼고 체험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 보이시는 그 부분만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며칠 지나서 아이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야, 그 선생님, 새로 오신 음악 선생님 참 아주 깐깐하셔. 숙제 안 하면 무조건 막 혼내키고 무릎도 때리고 그러신데 한 명이 잘못하면 단체로 혼내셔. 별로인 것 같아. 아니야,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절하고 마냥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저와의 첫 만남이 선생님이 학교에 먼저 가시기도 전에 전도사님이신 남편분과 당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독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각자가 체험된 선생님을 말하는데 그건 그들에게 보여주신 선생님의 한 단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습득한 지식으로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 개개인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결론은 무엇이죠? 모릅니다입니다. 모릅니다. 우주에서 바라볼 때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조금 이해한 하나님일 뿐 우리가 알고자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다다라서 모릅니다라는 이 고백은 어쩌면 겸손한 대답일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눈물과 함께 절로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표현할 길이 신비밖에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 두 눈에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역시 신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는 걸까요? 믿는 자는, 신자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했으니 복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는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니 나의 필요를 대신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전도할 때도 기도하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집니다. 교회 다니세요. 형통해집니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병도 고쳐주시며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2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다 들어주셔야 할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건강해집니다, 복 주십니다, 형통해집니다 라는 소리는 타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신이 아닙니다. 이 종교적 신은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 소원을 성취시켜 줘야 합니다. 기도했으니 복 주세요. 기도했으니 병 고쳐주세요. 기도했으니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 같지만 주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즉 종교적 신과의 그런 관계에서는 사람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든 병을 고치시든 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의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죠. 신자들의 태도입니다. 내 기도가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작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실망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자신들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 전까지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공평하며 또 공의로우시다라고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착하지도 않은 강도였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강도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렸던 하나님 아버지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로소 내게 의가 주어진다라고 고백까지 하십니다. 믿음이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대박 났다라는 이런 불합리한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한 일도 없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불법만을 일삼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은 제가 20대 때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가 우리를 향하여 외치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너라는 부분은 나로 바꿔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잘한 일도 없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불법만을 일삼는 나인데 그런 나로 인해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는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실 이유가 없는데도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다의 역사의 등불이 꺼져가는 BC 626년경 요시아의 통치하에서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함께 유대와 예루살렘 앞으로 내려질 그 심판을 예언하던 심판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 1장, 2장에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3장에서 급 반전을 합니다. 스바냐서 3장에서의 급반전은 우리가 특별히 14절에 보면 멸망이 눈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왜 스바냐는 멸망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라고 외치는 걸까요? 그것은 스바냐 3장 13절에 나오는 남은 자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모두가 타락해 우상숭배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 즉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남아 있었기에 희망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는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 소망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한 일도 없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불법만을 일삼는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고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나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신 나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사나운 맹수들과 싸울 때에 맹수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지극히 낮은 자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높이 들어올려 주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부족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외로울 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 위로의 하나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반석과도 같으신 하나님.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이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 순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중심에 계십니다. 왜 지극히 크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불편하게도 지극히 낮고 천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불편함이나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담대함과 소망과 감사와 평안을 기름 붓듯 부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정해진 순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며 영원히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람이 정말 기분 좋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노래가 나옵니다. 어떨 때는 알고 있던 노래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없는 노래를 즉석에서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음정과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시면 노래가 입에서 터져 나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어느 분이 애동아들이셨는데 결혼해서 아들을 셋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 자식들이 얼마나 예쁜지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 퇴근하고 집으로 갈 때는 걸어가는 법이 없이 항상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셨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이나 우리가 그분께 드린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우리 자체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부모들이 어버이날이나 생일에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은 선물 때문이 아니라 선물을 준 자녀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이 모습이 서로에게 몇 갑절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이해만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십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